4월 26일 수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 마음에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일어나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깨닫고 마음 먹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한 주는 레위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는 레위인들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인들의 몫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11조를 통해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은 그때 당시 주요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는 농사나 목축 같은 일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12지파와 같이 땅이나 농경지를 배분해주지 않으시고 12지파의 땅 곳곳에 총 48개의 성읍만을 그들이 살 거주지로 할당하신 후에 그곳에서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로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 업무가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의 생계 문제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신앙 상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17장에는요, 베들레헴 산지에서 섬기던 한 레위인이 거처를 찾아 떠돌다가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제사장은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레위인이 거처를 찾아 떠돌았던 것은 더 이상 그가 원래 있었던 베들레헴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미가는 그런 그를 보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로 각종 재물을 줄 테니까 자신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레위인이 이를 수락하고 미가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이 그 시대가, 그 사사기 그 17장의 그 시대가 더 이상 하나님께 합당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시대, 그래서 레위인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떠돌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음을 암시하는 사건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레위인들의 생계 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그 11조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레위인들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레위인들을 위한, 그들의 생계를 위한 몫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레위인들은 그 받은 몫의 11조를 다시 또 구별하여서 11조의 11조를 하나님께 다시 봉헌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11조가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레위인들의 11조는 그 레위인들 안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몫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11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11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수익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헌금이라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드려지는 헌금의 금액상으로는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틀리지 않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10분의 1이라는 그 수치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 11조라는 명목의 헌금이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요. 간단히 말해서 11조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이제 의미를 담은 헌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언어 체계 안에는요.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글자 혹은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3, 7, 이 3, 숫자 3 그리고 7은 그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이고요. 이제 10이라는 그 우리 11조 할 때 그 10은 전부를 의미하는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 1은 대표성을 지닐 때 사용하는 숫자. 뭐 이런 식으로 특정 숫자들의 그들의 언어 혹은 문화적 특성 안에서 의미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숫자 4를 생각할 때, 이 4를 생각할 때, 단순히 그 숫자상으로의 4, 이 4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사, 즉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11조라는 것은 단순히 10개 중에 하나라는 수치상의 의미만이 아니라 10과 1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의미가 있다는 점이 사실 11조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이라는 것은 전체, 전부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이라는 숫자는 대표성을 가진 숫자인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에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은 그 가족의 대표성을 가진 첫 번째 아들을 죽임을 통해서 그 가족 자체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11조는 단순히 벌어들인 재물의 10분의 1을 마치 무슨 세금처럼 내거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이 모든 것, 이 10개, 이 모든 것, 그것이 돈이 되었건 뭐 곡식이 되었건 뭐 금은 보화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 모든 것 중에서 10개 중에서 그 모든 것 중에서 대표할 만한 것을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의 행위, 그런 헌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11조도 마찬가지 같은 의미로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의 의미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드려졌던 이 11조는요, 단순히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서 성전을 위해서 온전하게 그 자신의 삶을 들여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어서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과 그 특정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삶을 유지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선택사항이 아니라 감사할 때 드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명시하신 일이 있으셨죠. 여기까지가 본문의 두 번째 내용과 11조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레위인들을 향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레위인들도 레위인 자신들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 마련된 이 11조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앞서 두 번째로 다룬 내용 중에 11조의 11조를 제사장을 위해 다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과 좀 연결이 될 수 있겠는데요.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11조를 엄격하게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잘 드려야 하며 그렇게 드리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11조 그 성물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본질상 이 11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곳까지 깨끗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인의 삶 자체가 구분된 것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치는 그 11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봉사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받은 그 물질 또한 자신의 살이 사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일을 온전하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레위인들을 향해서 경계의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11조가 드려집니다. 사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별되어진 레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어떤 지파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그 안에서 기능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구약의 레위인과 같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부름을 특별하게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저와 같은 사역자들, 또 목사, 전도사들 같이 교회의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전도사는 교회의 일을 최선을 다해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와 전도사들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데, 설교하는 일, 교육하는 일, 이렇게 영상으로 큐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 또 찬양을 인도하는 일,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제반 사항들을 예배를 잘 드리게끔,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게끔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헌금을 하시고 한 것들에 대해서 그 합당한 책임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교회,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가능하다면 이 사역자들이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일에 또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개인의 탐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정확하고 적합하게 잘 정돈되고 이루어질 때에 교회의 살림과 또 사역들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또 모든 성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에 합당한 온전한 삶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사역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시는데 정말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 각자의 역할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각자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사역을 채우고자 죄를 범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